참주교회 11주년 기념으로 저한테 이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시간을 주셔가지고 제가 참 감사드리면서 참 당황스러운데요. 네. 평소에 코이노니아를 앞에 나가서 잘 하지 않으니까 이럴 때라도 해라고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계획으로는 이지숙 주자님 먼저 하기로 됐는데 마이크 잡았으니까 아시다시피 참주교회 10주년 그 해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조금 힘든 시간이었고 저만 어려운 시간이 아니었는데 이제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아직도 당황스러운데요.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제가 뭐 이렇게 이런 날 말씀드릴 자격이 있는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는 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얘기를 하면 되겠다. 하나님을 나타내야지 뭐 저를 드러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사명을 주셨으니까 감당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청정교회의 그 역사적인 해였던 걸 전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찾았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좀 뜻깊은 시간이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제 저한테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특별히 만났던 시간이었고요. 이러지 않으려고 기도를 했는데 글쎄요. 공동체로서 모였는데 왜 이렇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뜻을 함께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그런 현상으로 나타내서 제가 좀 감당하기가 어렵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먼저 많이 들었습니다. 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배신감이라는 게 좀 많이 들었고
그리고 답답함? 왜 같이 생각을 함께 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걸 이해하지 못했을까? 왜 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까? 그리고 같이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갈 의지가 없지? 라는 그런 마음이 좀 가득 차서 분노도 많았고 미움도 많았고 좀 너무 혼란스러웠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괜히 뭐 제가 교회 뭐라도 된 것처럼 막 그렇게 깊이 빠져가지고 그랬는데 저만이 느낀 생각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모두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그래도 이겨내보자 노력을 했던 아마 좀 발버둥 쳤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게 저의 삶의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생활이나 뭐 더군다나 또 학교생활까지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한테는 이게 버거웠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그 버거움이 심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이렇게 육체적으로 막 나타나면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막 뜨겁던 막 열정들이 되게 사라지고 냉랭하게 되면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집에서 텔레비만 보고 있어도 눈물이 줄줄 나고 그 온통 24시간 막 교회 생각 그리고 사람들 생각에 그게 뭐 몇 개월을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이게 우울증이구나라는 생각까지 막 들면서 교회 그 9시 반 기도회에 나오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았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좀 더 매달릴 수 있었고 39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많이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한 적이 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과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고 어디 터놓을 데가 없어서 많이 말씀도 많이 나누고 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소소한 것부터 나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을 해주신 적이 이때만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라도 작은 거라도 기도를 하면 바로바로 응답을 주시고 하셔가지고 너무도 신기하면서도 깜짝깜짝 놀랐던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지금은 뭐 다 기억은 못하지만 그럼으로써 정말 하루하루가 신기하고 또 그러면서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특별히 제가 너무 이렇게 디프레스되고 그랬던 것들이 11월 4일 날 이제 큐티를 하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좀 제가 해방이 될 수 있었던 계기가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날짜는 11월 4일이었고 매일 성경에 요단 동편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에돔과 다투지 말라. 그러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광야를 건너가면서 이제 여정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은 너가 그 에돔 족속하고 다투지 말라. 내가 누구의 후손들에게 준 거니까 가인의 후손에게 준 거니까 너 땅이 아니다. 굳이 다투지 말라. 그리고 또 가다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이렇게 쭉쭉 지나가다가요. 그 땅도 모압과 싸우지 말라.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내가 롯 자손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니까 너는 굳이 모압하고 싸우지 말고 지나가라고 얘기하고요. 또 암몬을 괴롭히지 말라. 또 지나가다가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또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며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내용인지는 아실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와닿냐면, 제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을 이 뜻을 같이 하지 않고 그런 미움의 대상이 되었을 때는, 아, 믿지 않았으니까 저래,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래 라고 이해를 하지만, 하나님을 같이 쭉 아는 그런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저러지? 왜 다르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옳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우리가 옳다라고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왜 그러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라는 그런 고민이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 있고, 나도 내가 차지해야 할 땅이 따로 있듯이 이 광야도 광야를 거쳐가면서 나의 광야는 내가 건너가야 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저는 계속 걸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주변에 있던 그런 땅들은 그 사람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기 때문에 그 사람 또한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또 광야를 거쳐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의 약속이신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땅을 위해서 저는 거쳐가는 광야의 길을 가고 있구나를 느끼고 있었고요. 다른 땅은 또, 그러니까 이 땅을 누가 차지하냐,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만이 또 거쳐가야 될 그런 광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광야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자 이렇게 내보내셨구나. 그래서 나는 지금 힘든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말씀을 좀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영이심을 정말 느꼈던 말씀이었고요. 마침 그때 저희 탁상 달력처럼 이렇게 넘기는 달력이 있는데 거기 좋은 말씀들이 있는 게 있어요. 그날도 신기하게도 11월 4일 날의 말씀이 광야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읽어드릴게요. 광야의 생활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는 데 제격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나에게 참 은혜가 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고백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다 라는 말씀, 딱 그날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내가 깨닫는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과정은 나한테 훈련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신 광야이고, 이 광야를 통해서 나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며, 다른 사람도 또한 그 믿음의 분량대로 또 광야를 건너가게 됐구나. 함께 걸어가야 될 그 사람들의 광야의 여정에 대해서 나는 축복을 해줘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말씀을 느끼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신기하게도 모든 것들이 좀 스르르 이제 마음이 풀리고, 저도 가벼워지고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마음이 가벼운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 고백의 시간을 요청을 받았을 때 제가 흔쾌히 수용을 했고요.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이 말씀을 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사랑하고 계셨구나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힘든 과정에서 참좋은교회 모든 가족분들이 뒤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심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에게나 어려운 시간이 있겠지만 그 기간을 우리 가족들이 있었다는 그 믿음으로 버틸 수 있었고 든든히
예, 또 지나올 수 있었음에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목 지난 10년. 주님, 얼마 전 서진이 엄마가 예배 중에 하늘 가는 밝은 길, 바로 이 찬양을 반주하더군요. 깊은 고백으로 치는 듯한 그 찬양 소리에 저는 이 사람이 왜?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은 쉽게 칠 수 없는 찬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찬양은 10년 전 그 언덕을 오르며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번에 저는 10년을 정리합니다. 저의 쉽지 않았던 30대를 정리합니다. 저는 손때 묻은 보물과 같은 임용 정리 노트를 하나하나 모두 버렸습니다. 10년 전 그때와 같이 왜라는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께 끝없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주님, 창조교회에 집사 준비를 위한 가르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신앙과 신념이라는 주제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임용을 저의 욕구에서 나오는 신념에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걷는 신앙의 여정임을 고백하며 살아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지만 정말 기도를 먼저 하고 예배를 먼저 드리고 임용이 된다면 정말 멋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정말 제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임용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그냥 많이 아팠습니다.
쌓이고 결국 냄새까지 나서 경회가 잔소리를 했고 저는 저를 내버려 두지 않는 경회에게 화를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12월도 지나고 시간은 자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모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사모님은 언제나 제가 가장 아픈 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몇 마디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그냥 그 몇 마디가 위로가 되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떨어진 횟수가 더할수록 사모님과의 그 시간은 더 깊어졌던 것 같습니다. 간단히 진로 얘기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진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심적인 얘기는 경혜 아빠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10년 전에 안을 알아간 경혜 아빠. 그 사람은 언제나 제 모습 속에, 제 삶 속에 주님처럼 저와 동행했습니다. 팔이 있던 사람이 팔이 떨어져 나가도 늘 없어진 팔을 기억하며 아파한다는 말을 아주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경혜 아빠 조준환을 마음에서 정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조준환, 이지숙, 조경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은 이지숙, 조경혜라고. 그리고 경혜 아빠를 뿌린 오산리 기도원에 한번 다녀오면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장례식 이후로 10년 동안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그곳입니다. 결국 오산리 기도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모님 말씀이 무서웠냐고요? 예, 물론 그랬지만 그냥 가보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눈물이 별로 안 났습니다. 왜일까를 생각했는데 바로 답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울 만큼 정말 많이 울었고 그동안 생각할 만큼 정말 많이도 생각했으니까요. 그냥 돌아서서 갈까 하다가 그래도 이곳까지 왔으니 기도는 하고 가야겠기에 한 병도 안 되는 듯한 기도 굴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걸으라면 걸을 수 없을 것 같은 광야와 같은 지난 10년. 경혜 아빠가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살 수 있었구나. 아니, 살게 하셨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실패했고 내 실패 속에서는 또 잘 살 수 없을 것 같지만 주님은 살게 하실 거다. 아니, 잘 살게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월이 지나갔습니다. 1월도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좋았습니다. 경력이 전혀 없어서 일자리가 있으려나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남학생만 있다는 상인천 중학교라는 곳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수업 실험에 대범한 탓에 좋은 반응을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주영이와 하늘이 덕분에 취직이 된 셈입니다. 면접 내용에서 두 아이에게 수학을 가르치며 겪었던 내용을 일반화시켜 얘기했을 때 반응이 좋으셨거든요.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잔잔하게 설렙니다. 신기합니다. 물론 시원이 어머님, 염 선생님께서 많이 울 거라고 말씀해 주셨지만요. 집에서 클래식도 들어보고 책도 읽고 좋은 영화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깊고 넓으심, 인문학 교육의 중요성과 예술 교육의 중요성을 몸소 느꼈습니다. 경애의 작은 몸짓을 자세히 관찰해 보기도 했습니다. 경애와 상호작용하는 저의 패턴에 대해 필름을 돌려 다시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를 꼭 씹었지만 요즘 그냥 기분이 좋다라는 경애의 말에 위로를 얻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만납니다. 10년간 거의 많은 사람들은 떨구기도 하고 떨어져 나가기도 했는데 정말 지금까지 남은 사람들은 저의 10년을 같이 걸어와준 사람들입니다. 특히 참 좋은 교회는 동반자를 잃은 제게 동반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작년 교회가 참 어려웠을 때 집에서 교회 쪽으로 걸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교회를 지켜주세요. 교회 그늘 속에 지금처럼 살게 해주세요. 참 좋은 학교 공동체도 가봅니다. 캠프도 같이 다녀오고 옆에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뭐 하시나 구경도 하고 아이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시는지 눈여겨보기도 하고 아이들끼리의 상호작용도 살핍니다. 아이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 있으면 아이들 하나하나가 참 큰 존재이기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삶을 보면서 두 분의 깊은 고뇌를 보면서 저에게 드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참 좋은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두 분은 우리처럼 불리어진 분들로서 불리워짐에 합당하게 먼저 걸어가고 계실 뿐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11월, 12월, 1월 큰 사고 후에 3개월간 재활치료 받듯 그렇게 주님의 로뎀나무에서 쉬었습니다. 2월은 쉬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토요일에 남상명 선생님, 송여름 선생님
아들 수학도 보조하고 지훈이 졸업식에 풍선도 달고 무엇보다 교회가 세상을 개혁하기 위해 스스로를 쳤다는 목사님 말씀에 대해 그리고 캠프 성경 분석 때 들었던 어떤 엄청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허약한 이지숙에서 단단한 이지숙, 이쁜 이지숙으로 만들어 가신 주님의 뜻에 대해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것을 드려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렸고 또 오늘 창립 기념을 기억하여서 물질을 또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 주 앞에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크게 타격 입은 사람들의 영적인 재활 치료하는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우리 마음 안에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시고 12년과 계속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잘 변화되고 성장해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주 앞에 함께 예배드리며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경험한 우리 참 좋은 교회 가족 모두 위에 그리고 흩어져 있는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보는 이거로 대신하거든요. 주보. 근데 박주영 학생과 이지원 어린이가 성경 10도 축하드립니다. 게으르지 말고 계속해서 100독에 도전해 주세요. 2013년 2월 3일 참 좋은 이렇게 써서
이거 안 닿죠?